또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어요. 9월이 되니까 확연하게 계절이 바뀐 것이 느껴집니다. 항상 9월이 되면 저희 아내가 제일 괴로워합니다. 비염 때문에. 네, 여지없이 9월 1일 날부터 비염이 되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요. 이게 환절기 때에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사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쉽지만 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쉬운데 어려운 건 또 뭡니까? 여러분, 믿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한 것만큼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도 성경에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요, 믿으면이라는 이 말을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구원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부터 이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영생으로 옮겨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연의 일부를 믿거나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원이 믿음만으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함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요,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말씀대로 누구라도 살 수는 있어요. 누구라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행함에 믿음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면 그 행함에는 결국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은 간단해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믿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있어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35절 4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뭘 믿고 있느냐고요. 너는 믿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을 때에 한 맹인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눈을 뜨게 되죠.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요, 예상치 않았던 시련이 시작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게다가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너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트집 잡을 만한 꼬투리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고쳐준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선지자라고 대답해 줍니다. 즉 그가 눈을 고쳐준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그 스스로 간증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여서 이 맹인을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현재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말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쫓아냈다는 의미는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맹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그 기적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 공동체로부터 내쳐짐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운 그런 상태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인자를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앞서서 처음에 맹인을 만났을 때에는 길을 걷던 중에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고 맹인을 만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때문에, 그 기적으로 인해서 이 맹인에게는 억울함과 괴로움이 생겼다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요. 그가 유대인의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했다면 아마도 이 맹인은 자신이 살아온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눈도 떴으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이상의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도요, 그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 있잖아, 너는 본래 앞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기꾼이 돈 주고 네 눈을 뜨게 해준 것처럼 말하게 했다고 얘기해. 어차피 너는 눈 떴잖아. 너도 좋고 우리도 예수를 고소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으면 너 여기서 쫓겨날 거야. 우리 유대인의 무리에서 너를 쫓아내버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선언해요. 만일 그가 유대인의 의견에 동의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인정했다면, 비록 그 자신은 유대 공동체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지언정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기회는 박탈당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할 거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이냐? 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 예수가 진짜 예수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실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기 때문에 내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받을 만한 고난과 고통과 쫓겨남이 이미 눈앞에 선한데도요.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디어냈을 때 그에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여러 가지 것들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어려움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으세요. 인자를 믿냐고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요?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지금은 눈을 뜬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그의 공동체가, 그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라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믿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수많은 시간 동안 경험한 그 모멸과 괴로움을 그분이 한 번에 해결하셨잖아요. 그의 눈을 고쳐줌으로써 고통으로 점철된 그동안의 삶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죠. 그 사람이 바로 나다고요. 그러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려고까지 했던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은 단지 기적을 일으킨 존경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한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느냐고요. 나를 믿느냐고요. 그 질문에 우리는 기꺼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한다고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단다. 그렇게 너의 죄를 해결했어. 나 믿을 거야? 나를 믿을 거야?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유는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심판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모든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에게는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앞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 즉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지식과 전통과 또 관습에 빠져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뭔가 안다고 교만하여 오히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본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며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식으로, 전통이나 관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이 완전하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또 전통이나 관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기꺼이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지식과 습관에 빠져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러한 독선과 아집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식과 전통에 매몰되어서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있었던 믿음도 세상의 협박과 괴롭힘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게 믿음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인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느라고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렇게 맹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에 나를 비춰놓고 점검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 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쉼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믿질 않아요. 혹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너희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네 자유를 빼앗아 버릴 거야.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협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기만 하면,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고 포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포기가 되고 세상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40절 보세요. 4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치 조롱하듯이 얘기해요. 야, 그럼 우리도 맹인인 거야? 아, 쟤 웃기고 있어. 자기가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눈 뜨고 있잖아. 내게 지식이 있잖아. 내게 전통도 있잖아.
로마서 2장 1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인 권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무시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과 교제하면 나조차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는 안 되고 같은 길을 걸어서도 안 돼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40절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 뛰어난 지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완벽에 가까운 율법적인 행함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눈은 떴지만 맹인이었어요. 그들에게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우리 각자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눈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조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자기들보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들 영적인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지식이나 전통이나 관습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더라면, 아는 게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 너희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너희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지식이 있다 하고, 스스로 전통을 지킨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수님의 행함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해요. 회개할 기회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도 이제 놓쳤어요. 교만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내 전통과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 지식이나 경험에는 맹인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가치관, 내 지식과 경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몇 년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긍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번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겠지만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이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과 전통과 관습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